예,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자신하노라 하지 않고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확신은 완전 다릅니다. 결과가.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고백하는 것이 갈수록 큰 확신이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번에도 확인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작정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 전도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믿은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준비됐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제 믿어 알게 하신 바 되었다. 성령의 역사요. 그러죠?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정인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데까지. 다락방 전도운동에 훈련을 받아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동산별교에서 전도운동을 통해가지고 한 30-40명, 일꾼이 1,000명 제자로 3년 만에. 근데 역사 일어났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적인 게 중요해요. 성경적인. 저는 울산에서 한 7-8년 걸렸거든요. 1년에 한 100명이 등록하면 이제 랩런트 미포함입니다. 랩런트 포함시키면 더 훨씬 많죠. 정착률이 한 60% 처음에는 시스템이 생기니까 정착률이 70%. 왜? 그 등록하는 사람 자체가 캠프를 통해서 연결돼서 현장에서 응답되어져서 복음받고 말씀 안에서 또 양육되다가 시간표 되니까 등록이 되지 때문에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아주 평안한 중에 이런 응답들이 계속.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제 1 알류티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싹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게 제 1 알류티시. 그게 되어지면 그게 인생 캠프예요. 그러면 결과가 오지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응답이 와버립니다. 자기 캠프. 그게 제2 알류티시입니다. 교회 캠프. 그러죠. 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해지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3 알루테시. 그리고 우리가 1, 2, 3 알루테시라는 말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붙들었던 확인했던 본문이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그걸 바울이 체험했어요. 나의 복음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바 성령의 역사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여러 가지 포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한데 진짜는 다 돌아가고 나서 그게 진짜입니다. 결단한 사람은 다 돌아가고 나서 진짜 시작되는 게 그게 결단이에요. 여기 오시는 것도 결단인데 다 가고 나서 그게 진짜고 그게 진짜 결단입니다.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세계복음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차라. 무슨 꿈 꿈인지도 가르치지도 안 하고 마차라는 거야. 해석 안 하면 다 죽인다. 완전히 이상한 독재자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죽게 생겼대.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문명의 대표적인 문명이 역사적으로 한 88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없었다, 일어났다 없었다.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전환점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벨론. 이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 표현할 때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큰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무너질 줄 몰랐어. 그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다니엘서 2장과 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메데파사로 설명했거든요. 긴 뿔로, 하나는 짧고 길고. 그 역사를 보면요, 딱 그대로입니다. 보고 적은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 다음 문화, 헬라라는 단어가 나와. 헬라 왕.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그죠? 세상을 정복하도록 확산시켜 놓고 자기는 일찍 죽어버려. 네 나라로 나뉘거든요. 네 가지 뿔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조금 못한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가슴과 팔, 은으로 돼. 바벨론은 금으로 돼. 금머리 돼. 그 다음에 뭡니까? 배와 이제 그 밑에 부분을 가지고 헬라로 표현했어요. 종아리, 로마입니다. 다섯 번째 있어요. 발가락. 이게 철과 흙으로 섞여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 네 개의 문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발판 삼아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 없는 성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방인이 지성소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로마 장군하고 헬라 아칸 왕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나왔어요. 언약궤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궤 없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전 영광보다 훨씬 찬란할 거라고 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유다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환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들하고는 결이 다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결이 같은 예언을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환시키는데 상상을 못하는. 무슨 예언을 합니까?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잡혀가도록만 하는. 옛날 선지자들은 뭡니까? 회개하면 회복할 거라 했지. 근데 전환되어 버렸어요. 잡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잡혀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못 간다 이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부러뜨리고 새 멍에를 더 큰 으로 좀 잡혀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바벨론은 정책이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2차에 걸쳐서 다 잡아갔어요. 12,000명 가까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거의 안 돌아왔어요. 극소수만 돌아와요.
왜? 살기 좋은데 왜 돌아갈 겁니까? 성전도 없는데 거기. 황폐해 있는데. 이방인들이 장악해 있는데. 살 수도 없어. 척박해.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유대인입니다. 멸망한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 인재들, 유대인.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당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게 그 유명한 흩어진 유대인, 디에스포라.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책은 돌려보내는 정책이요. 그래서 최초의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만큼 커요. 그 다음에 가장 찬란한 문화, 헬라 문화.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합친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찬란한 문화. 거기에 헬라가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를 한 80개의 도시를, 알렉산더 이름이 똑같아, 알렉산드리아. 그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적으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책을 다 끌어모으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들어간 거예요. 번역을 시켰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회당에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놓고는 문화는 헬라 문화인데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일어난 거예요. 더 넓어졌어. 그지? 헬라가 어디까지 정복했냐 하니까 인도. 그러면 인도까지 회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간 거예요. 왜? 회당이 그까지 있으니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디오피아 넷이 회당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넬료 회당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회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볼 때 이 회당 출신의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많으냐? 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회당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잡혀가든지 전부 해외로 가요. 노동자 중심에 조금 머리 떨어지는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다 남아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디에스포라. 사도 바울도 디에스포라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너무 열심히 있어서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게. 그게 전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지 반항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완전 패망시켜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유대교 회당에 모였어요. 유대교 성전에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실체가 예수님인데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늘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3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로마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회당에 기독교인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회당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따로 모인 거예요. 이제 집에서 모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안식 이후의 첫날 지금과 같은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개념 안에 찬송, 말씀, 기도 모든 형태는 회당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본질이 틀리잖아요. 그 본질적인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한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AD 50년에서부터 순교한 AD 68년경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때 기록된 바울 서신 외의 성경이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 정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순교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유다서, 주의 형제 유다. AD 70년경부터 이걸 다 읽고 기독교의 배경을 알고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다 읽고 맨 마지막에 누가 서신을 쓰느냐?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 AD 70년 전에는 기독교가 내용은 있는데 형태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졌어요. 언제 빠져나오느냐? 이 이후에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바울은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려면 바울을 무너뜨려야 되지. 그래서 사단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을 활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시비를 건 거예요. 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바울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지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바탕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그 준비를 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얘들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저쪽으로 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거기 문이야. 내가 다 깔아놨어. 그걸로 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바울까지도 가장 먼저 간 것은 무조건 회당을 갑니다. 왜냐? 성경을 아는 곳은 회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회당밖에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회당. 베드로부터 모든 사도도 무조건 회당. 마가는 아프리카 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회당. 도마 인도까지 왜 갑니까? 그것까지 회당. 하나님이 전 세계로 다 깔아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똑같은 얘기가 이방인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배경. 그런 배경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 강북로의 캠프 세미나 때 좀 더 중요한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맛보기.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행전이라든지 꼭 기록된 내용이 확 다가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자, 전도 캠프 이후 첫 번째, 전도 캠프를 지속해라. 그 전도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정인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선 만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그분들의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지속해야 되겠죠. 응답이 와야 지속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좀 이따 응답이 시작된 한 분 포럼. 그리고 반복 캠프. 지금 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반복을 하지? 궁금하죠? 그 정인들이 여기 또 있어요. 포럼 들으면 다가올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락방 메시지 중에 훈련전도, 파송전도 적용하면 훈련 캠프, 파송 캠프. 훈련 캠프는 가서 눈이 열리면 내 현장 가보고 응답 와가 있다. 눈을 여는 거예요. 파송 캠프는 응답받는 사람이 가서 보여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장님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정인들이니까. 그게 파송 캠프입니다.
예, 우리 적용했죠. 이제는 모든 훈련과 반복 캠프를 지속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정인이 우리 강서노에 계시거든. 또 한 번 포럼.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응답받고 있는 정인들이 얘기하면 더 다가올 겁니다. 자, 부산노에 미래 캠프를 했는데 10년, 20년, 30년 훈련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줄어가지고. 근데 인도받아 가니까 있거든. 있네. 그걸 끝나고 나면 또 지속을 안 해. 있는데. 그래가지고 따로 보냈어. 3개씩, 교회를 3개씩, 4개씩 해가지고 이제 아예 진행자 겸으로 해서 이제 몇 분을 시켜서 보냈어. 보내서 또 그대로 해보니까 또 있어. 또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선노회가 지금 뭐 4개 교회, 2개 교회 연합했잖아요. 가까운 교회 중심으로. 그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반복 캠프를 연합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러면서 노회 전체는 1년에 한 번 캠프 딱 하고 그전에는 얼마든지 캠프가 교회 중심으로 연합 중심으로 캠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요 연합할수록 유익한데 이거는 3, 4, 5, 6, 7, 8, 9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연합해서 뭘 하면요 큰 교회를 다 가버려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근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안 가요. 그 신기합니다. 연합하고 싶죠? 전도 운동이 안 하면 연합 못 해요. 연합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게 응답인데, 전도가 안 되면 들어가도 문제 생기고, 나가도 문제 생기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 모든 문제죠. 그래서 불신자의 문제는 복음 없는 거고 신자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의 열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인들 이제 포럼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수련회를 해라 라는 표현을 옛날에 쓰셨는데 다락방 수련회가 뭐냐? 이제 필요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메시지 다시 필요하죠. 5가지 기초에 대한 그림, 전도 캠프에 대한 그림 이런 거 눈이 열리면 응답 오니까 사역자의 준비 이제 그걸 해놨어요. 대전 세계로교회 지난주에 해놨어요. 이 영상 들 테니까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 그 옛날에는 이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놨어.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는 현장이 아니고 전도하는 현장이고 현장을 파고드는 현장이고 불신 현장을 개념이 틀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부산노에 그 재직 시간할 때 제가 해놨어요. 그 영상 들을 테니까 뭐 해놓으니까 좋지요. 나중에 들을 테니까 활용을 얼마든지. 본부에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영접하는 구원의 길 메시지. 근데 그거는 3단체에 있는 서밋들이 문제가 오면 딱 보면 이 내 문제인데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 선진국 가서 더빙해서 들었더니 선진국 사람들이 다 충격받는 거예요. 독일 현지 목사가 그 영상 보고 내가 만들었다니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 독일 목사 한국 사람 무시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담을 하더라고. 그 영상 하나 때문에. 그죠? 얼마든지 많은 서밋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고
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또 모든 다락방의 문제가 개인 전도 때문에 옵니다. 개인 전도가 돼서 문제고 안 돼서 문제고. 이건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가지고 모든 문제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체험할 것이냐 해놨어요. 이제 들을 거고. 또 미디어 자료들이 많아요. 선교 때라든지 선교의 아버지들 영상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위그너 산업인대 만들었던 내용, 기독교 500주년 기념 영상, 그 내용이라든지 한국 교회사, 그거는 아직 오픈이 안 된 건데 들 테니까 얼마든지 보세요. 한국은 모델입니다. 그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복음 운동할 것인가 하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영상. 또 5가지 3단체 플러스 몰몬교 뭐 이런 모슬렘 타이틀만 빼고 보면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만드는 영상도 있어요. 참고로 뭐 영상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해서 보면서 눈을 열 수 있다. 만든 영상을 다 우리 목사님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활용하시기를. 열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새신자가요, 중요한 지교의 현장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 왜 예수 믿었냐 물어봤더니 그 지교의 멤버들이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었다.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교회에서 좀 멀거든요. 걸어서 한 40분 걸리는데 새벽 기도부터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지교의 멤버들이 어쩔 수 없이 새신자 때문에 같이 걸어서 집에 갈 때는 버스 타고 건강에도 좋지. 근데 그 양반이 예수 믿고 한 3개월 지났나 새신자 하나 전도회가 왔어. 그런데 상담한다고 딱 앉았는데 자기 소개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 미션홈 멤버들이 쓰는 용어를 딱 그대로 쓰는 거예요. 새신자를 어디 붙이면 되느냐? 전도운동이 되는 미션홈에 붙이면 가장 정확합니다. 특별히 제자. 가장 정확하게 치유되고 가장 정확하게 빨리 훈련도 돼버립니다. 저절로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다 돼버려요. 그지?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또 중요한 것이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의 중요한 키는 정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뿌리 내려서 이제 직분까지 받는 특징이 뭐냐? 친구든지 누구가 있어요. 그래 있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정서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뿌리 내릴 때까지 있어져요. 근데 정서가 안 맞으면 못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는 가보면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 없어요. 제자가. 아까 얘기했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에는 없어요. 랩런트들은 미국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정서가 안 맞아요. 미국에서 교회를 하면 미국 교회를 해야 돼요. 그거 정서 문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불신자가 교회를 올 수 없는 정서가 되어 있어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도를 제해야 돼요. 복음도 아닌 걸 딱 고소하고, 그죠? 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일꾼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돌멩이입니다. 기준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지? 전문인은 정서. 전문인을 데리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옛날에 영국의 과학자가, 유명한 과학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과학 얘기 해가지고 교회 떠났다 하더라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과학 얘기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헌신, 그지? 키는 그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정서가 맞는 문화를 딱 만들어 놓으면 딱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딱 붙여놓으면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 열매관리법. 자, 그런 배경을 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모들이 되어지는 제자 한두 명이 일어나면 교회가요 몇십명 몇백명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게 우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모의 비밀입니다. 그래, 일을 오늘이 아닌 사모를 해야 돼요. 그 사모를 할 수 있는 힘이 묵상입니다. 기도 수첩 안에 성경 구절을 묵상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 성경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이해 오시죠? 그래서 묵상의 주역. 다윗이 시편에 여러 군데 고백하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3번이나 죽음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그 마음에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묵상해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 그 얘기를 하고.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다. 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서신을 쓴 요한은요, 아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돼버려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지? 모든 현장은 말씀대로 되게 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전도가 되는 영성을 전달하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전도가 안 되는 영성을 전달하다 보니까 전도 안 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영성이 전달되면 전도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 정인들이, 우리 조상님들과 관련된 렘넌트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되는 영성을 전달했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구원과 문화. 창세기 1장 27, 28절. 구원과 복음 문화. 전도 사역과 복음 문화 사역. 교회가 문화를 놓쳐버리면 후대를 다 놓칩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 그래서 지역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빛의 문화를 주도해 나갈 사명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붙여요.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할 필요, 믿고 그냥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그지?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한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셔요. 그걸 믿고 가면 돼. 그러면 그 필요한 걸 하나님 채워보내십니다. 그지?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발걸음을 옮기시면 그 지역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 맞춰서 하나님 보냅니다. 정글을 보내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주역. 이제는 전도 선교의 모델이 돼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그래버리면, 그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하나님 원하는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서지역에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와서 보도록,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구나. 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단에 빠진 이들이 와서, 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구나. 그 저는 이제 건축하면서도 뭔 기도를 하냐니까, 그 소문이 나기를. 무슨 소문이 나야 되냐?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가 있는데 정신문제가 왔다. 야, 우리의 살려면 저 교회를 보내야 돼. 이런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고. 또 너무 괜찮은 애가 있는데 우리 애가 문제없이 바르게 성공하고 크려면 저 교회를 보내야 돼. 이런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님 그래 하도록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예, 우리 강석에게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혼응답의 시작, 확산.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뭘 기도했냐?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예, 오늘 마지막 포럼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우리 포럼 인도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한 1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포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산 동시시찰 마지막 포럼 앞에 제가 포럼에 대한 강의를 해놨어요. 그것도 영상을 드릴 테니까. 영상 다 있으니까 활용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떠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1분만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포럼 축제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